시편 30편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30편 1절부터 시편 30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살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지금 마이크가 이쪽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자, 오늘 수요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자, 기숙한다라는 의미는 깃들인다라는 의미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축복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극한 위경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간 생에 잠깐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위경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지나간 생애 가운데 정말 위험한 위경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자신도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지나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잊어버리는 수가 있죠.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위경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 이유가 나를 끌어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대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끌어내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어디서 끌어냈을까요? 자,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4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몇 장 뒤로 넘기시면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 자,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떨어지는 멸망과 사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다윗이 거기에 거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시편 40편도 에서도 그 부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전생의 가운데 겪었던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잠시 생각해 보면 무엇이 기억이 나십니까? 자,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정말 힘들었겠죠. 어떤 한 사람이 내게 원한을 품고 오해를 했던지 원한을 품었던지 나를 죽이려고 시시탐탐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 때도 불안하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가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다윗이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죠. 사무엘상 27장 이하에 나오죠. 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잠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들이 온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죠. 그때 다윗의 용사들마저도 돌을 들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아마 그 순간도 다윗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자기를 따르는 그 용사들이 돌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 속에서 건져 주셨죠.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들을 참가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은 그 목숨이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경의 순간이잖아요. 그때도 아마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죠. 다윗이 권세의 자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의 죄를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세월 속에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다윗은 그때 자기의 죄도 깨달았겠죠. 죄도 깨달았지만 또 무엇을 알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의 죄를, 나의 치부를 알고 있구나. 자, 그때도 다윗도 한 사람의 왕이었고 인격자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능욕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죠. 자, 그런데 그 순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크지만 또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위대한 것이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치부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또 아히도벨이 반역했을 때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인구 계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했잖아요. 요압 장군이 말렸지만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죠.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도 괴로울 거예요. 보통 사람도 그렇겠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간다면 정상적인 사람도 괴로워할 텐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더욱 괴로울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자기 백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말년에 죽음을 건너가기 직전에 다윗은 또 한 번 그 수렁을 만나죠. 이번에도 자기 아들 아도니아와 자기를 위해서 평생 싸움을 싸웠던 요압 장군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까지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반역을 했잖아요. 그 순간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마다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위경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자, 그리고 시편 다시 30편 돌아갑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그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그때마다 힘들었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말이 나오고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죠. 1차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또 다윗의 모든 시편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음부와 무덤은 육신의 죽음, 육체의 무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과 영원한 지옥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죽고 그 생애가 끝나버렸다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자기의 육체가 땅에 묻히고 그 생애가 끝나버렸다면 어떨까요?
어때요? 진토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우리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고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9절입니다. 30장 9절. 30장 9절. 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실제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 위경 속에서 대적들에 의해서 또 고난 중에 죽어버렸다면, 그리고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인생 말년에도 죽음을 건너가기 직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죽음을 건너가죠. 아도니아의 반역도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제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이죠. 5절입니다. 자, 5절. 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보시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평생의 생애 가운데 고난은 잠깐이고 그 나머지 생애는 형통한 삶이 계속되었다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의 생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 말년에까지, 죽기 직전에까지, 아도니아의 반역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는, 자, 노염은 잠깐이요 라는 말은 다윗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키고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평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다윗의 모든 시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항상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죽음 건너편에 온 세상에 다윗의 모든 시선이 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되는 시편을 찾아보죠.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11페이지 시편 16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편 9절입니다. 시편 16편 9절. 자, 성경 보고 계시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랬죠. 어때요? 다윗의 육체가 안전히 거해 있습니까? 지금 죽어서 진토가 됐죠. 그리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는 세상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소망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인 부활과 주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소망이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 15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죠. 자,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사람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요 14절의 금생입니다. 금생이 뭐죠? 다른 말로 이생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주님이 주신 제물로 배를 채우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남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아 나는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만족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주의 손으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았죠. 시편 39편에 다윗은 항상 종말을 생각했죠.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없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날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멈추어버린, 사라져버린 영원이라는 그 세상을 생각해보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에 생기는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해요. 말 그대로 손바닥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금생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 거기 깰 때에 그랬죠. 18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국 죽겠지만 자, 죽음 건너편에 오는 세상 주님 나라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깨어나고 깨어난 나의 모습이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소망과 똑같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 생의 고통을, 이 생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얻었죠? 예,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몸의 구속이죠. 예, 저는 정말 부활을 꿈꿉니다. 네. 죄성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주님 나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주님을 예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복된 삶을 소망합니다. 다윗의 소망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 자,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노염은 잠깐이요 그 말은 어때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7, 80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고난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징계와 연단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9절 이하 말씀처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다윗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편 30편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편 30편에 거기 5절에 자, 저녁이라는 말과 아침이라는 이 두 단어에 우리가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계속 매일 경험하는 게 뭐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리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우리가 매일 삶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징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성경에서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말에는 징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레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 레슨을, 이 교리를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 배웠다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하시고, 주야가 뭐입니까? 밤과 낮이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징조, 이렇게 되어 있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 말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광명에, 하나님이 궁창의 광명, 그러니까 하늘에 광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광명이 뭐죠? 해와 달이잖아요. 그 광명을 주사 그걸로 뭘 이루어요? 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런데 광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성경의 밤은 고난, 어둠, 멸망, 죽음, 이걸 상징합니다. 아침은 뭘 의미할까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징해요. 자, 이사야 8장 20절에 너희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아침빛은 천국빛입니다. 축복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때요? 날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까? 예,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네, 종류대로 이것도 반복이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날이 지나가는데 아침에서 저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침에서 저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징조죠. 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임하니까 지구가 아름다운 묘속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리고 시간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의 흐름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이죠.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이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고, 큰 질병을 얻다 할지라도 우리 때를 따라 계속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고 이제 눈도 아프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치아도 계속 문제가 생기시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원욕이 계속 그쳐져 갑니다.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죄와의 우리 육신과의 싸움도 계속 됩니다. 이제 밤이에요, 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아침으로 어디로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빛의 나라로 아침의 나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어때요?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같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겉은 날로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라는 게 뭐예요? 예, 날로 먹는다 그 말이 아니고 날이 지나갈수록 그 말이죠. 날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몸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새로운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서 아침과 밤이 나올 때요.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어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침과 밤이 나올 때, 아침과 저녁이 나올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징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5편 8절입니다. 자, 기록해 두시고요. 시간 나실 때 묵상하시고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8절입니다. 자, 시편 65편 8절 말씀. 제가 음속을 해놨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뭐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답니다. 그런데 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또 뭐하게 해요? 즐거워하게 하시며.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멘이 되시나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자, 이거는 주의 징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의 법칙,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연이 그렇게 돌아간다. 어느 날 그냥 우주가 폭발해서 어쩌다가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 그냥 저절로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속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악인들은 결국은 아침에서 밤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영원한 흑암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밤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밤이지만 이 밤이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결국은 다시는 밤이 없는, 저녁이 없는, 어둠이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요. 자,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창세기 1장에 아까 말씀드린 14절인가요? 그 말씀과 함께 65장 10편 65편 8절, 그리고 또 하나 짝이 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사야 21장 11절입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자, 989페이지 이사야 2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 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좀 내용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랬는데요. 이 두마는 에돔의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 아시죠? 야곱의 형. 그죠? 에돔의 그 에서의 별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돔 그리고 세일, 거기 또 세일 땅이 나오잖아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어디에서 나를 불러요? 세일에서. 나는 누군가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기 파수꾼이라고 보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두마와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반복되죠.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고난, 죽음. 그죠? 지금 두마와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은 지금 극한 고난과 위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고난 가운데 지금 목숨이 위태스러운 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칠흑 같은 밤 한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 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언제 우리의 고난이 끝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하는 거죠. 자, 그때 12절입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자, 아침이 오나니 또 뭐가 와요? 밤도 오리라. 자, 이건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밤, 고난, 위기, 역경, 삶의 위기. 자,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침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오지만 또 뭐가 와요? 또 다른 밤이 온다라는 것. 지금 겪고 있는 그 밤의 시기가 지나가지만 이제 또 다른 밤이 와요. 어때요? 우리 일상 경험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저녁이죠. 밤이죠. 이제 이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와요. 근데 아침이 오면 또 뭐가 오죠? 밤이 오잖아요. 우리 육신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자, 형통의 삶을 살다가도, 아침과 같은 삶을 살다가도 또 순간 보면 어때요? 어둠이 오죠? 맞습니까? 또 오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어떤 어려운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우리의 몸도, 그죠? 이 어깨가 좀 너무 아파가지고 몇 달 고생하면서, 때로는 몇 년 고생하면서, 저도 오른쪽 어깨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고생을 했습니다. 힘도 맞고 막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조금 좋아졌어요. 자,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몸이 아프죠. 또 다른 부실한 데가 또 나타납니다. 자, 이 우리의 몸도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지나갈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난이 올 겁니다. 그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에요.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에돔과 두마와 지금 세일에 고난 중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너무 힘드니까 파수꾼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밤을 지나고 있는데 이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지나가겠지만 아침이 오겠지만 또 다른 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답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거든 물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누구한테 돌아와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거에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 지금도 고난 중에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수렁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것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아담의 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우리는 태어나서 이 삶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자각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지나간 생애 가운데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머리로가 아니라 또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특별보다 못한, 벌레와 구더기보다 못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흐름조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생각 하나조차, 내 눈빛 하나조차,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조차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시고 죄를 지적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 한 번 흘기는 죄, 무슨 죄예요? 네? 지옥 가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 때리지도 않고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입으로도 미워한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어떤 사람 한 번만 미워해도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떤 허물조차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앉고 일어섬을 몇 번 하셨습니까? 계산 안 하셨죠?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니까요.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걸음을 몇 걸음 뛰셨습니까? 계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계수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시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고 지금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카락 숫자도 계수하셔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짜증 한번 내고 화 한번 내고 내 입으로 다른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도대체 그것이 왜 죄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지옥 갈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란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를 징책하시고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죽이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지만 가장 감사한 게 그 부분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요, 정말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허락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존귀한 자. 그리고 그 동일한 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함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지체들, 나이가 많건 적건, 그죠? 이 사회적인 신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임받았다면 똑같이 존귀한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내 자신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밤이에요, 밤.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밤이고 밤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망이 있지만 영생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러저러한 일로 고난당하시잖아요. 눈물도 흘리시죠? 아픔도 당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멸시도 당하시고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옆구리에 무거운 짐을 드시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물에 빠져들게도 하셔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 저녁이고 울음이 깃들일지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아침이 옵니다. 무슨 아침이 와요? 영원한 아침. 그곳에는 뭐가 없을까요? 저녁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저녁이 없고 밤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기는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냥 죽음이 없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뭐가 다시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여러분 뭐 통증이든지 어디가 다치셨든지 어디 뭐가 몸이 불편하셨든지 우리 몸에 느끼는 통증이 정말 심하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뭐 이유 없이 막 두통 같은 거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가 아프신 분들은 치통, 또 몸에 어디가 안 좋으면 계속 뭐 어깨가, 허리가, 뭐 다리가, 무릎이. 저는 개인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이 통증만 없어져도 살겠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깨어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진통제로 살아가는 분도 계셔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과 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어때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신가요? 네. 자, 이 성경에서 밤은 말씀드렸죠. 고난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슬픔과 울음과 고통과, 그죠? 흑암과 멸망의 상징이에요. 다시 근데 밤이 없어요.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자, 그러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죠. 지금 저녁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지금 전부 다 지금 전등 켜져 있죠? 등이 켜져 있죠? 근데 천국은 등이 필요 없습니다. 왜 등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빛이시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전등도 필요 없고, 그죠? 거기는 다시는 밤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에는 없는 것도 꽤 많아요. 자, 없는 것 중에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천국에는 다시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 뭐가 없죠?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없죠. 곡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 뭐가 다시 없습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처음 창조에 속한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준 이 처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아침의 나라,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30편. 오늘 말씀, 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특별히 시편 30편 5절 말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오리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러저러한 고통, 고난, 또 아픔 있으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가 겪는 것은 큰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지나가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고 그 날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어때요?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 또 배우며 또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잠깐 또 아침의 기쁨이 주어지지만 또 다른 밤이 예비되어 있음을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는 밤이 없는 영원한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또 다윗이 꿈꿨던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했고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저희들의 모든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또 늘 되새김질하게 하심으로 말씀의 진액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와 함께 또 골방에서 은밀한 시간 보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평안한 잠자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